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요.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혼란스러운 부분인 요한계시록 부분에 대해 구원받은 자 예수 14만 4천이 무엇이냐, 그 부분 다시 한번 지난주 내용을 이어 말씀을 나누시죠. 성경에 보시면요, 인친상을 인침을 한다. 구약에서 인침이란 것은 이 소유권을 말해요. 소유권으로 인침을 한다. 그 이사야서 43장에서 보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1장에 있잖아요. 늘 구소에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건 이제 소유권, 오너십이라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럼 우리가 주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그 소유권이 바뀌죠. 그러면 우리 소유권이 옛날에는 그 사단의 영향 안에서 내 자신이 내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으면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 소유로 인정하고 너희 내 것이라고 확정 지을 때 인을 친다. 인을 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 인침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인침이고, 그를 누가 보증하느냐? 성령님이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이제 구원받고 성령을 이제 모셔드리게 되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보증하는데 뭘 보증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보증하시고, 동시에 에베소 1장 13, 14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그 소유, 하나님의 속한 그 상속권이 상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 이것을 또한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그 16절에서도 나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 나를 하나님 자녀를 증거하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 보증이지, 보증.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과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 것을 우리가 물려받고 또 기업을 누리는 자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합니다. 보증, 개런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성령은 우리를 구원받은 사실과 하나님 소유인 사실과 하나님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인 사실을 보증합니다. 보증.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은 그를 보증하시고, 할렐루야, 보증하시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 그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건너게 하실 때도 아버지께서 이제 하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요, 또한 그것을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 것을 상속으로 받을 것을 누가 보증하시느냐? 성령님 보증하신다. 그래서 이 보증은 인침과 하나님의 소유 인침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인침은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인침이 하나가 있고, 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드렸죠.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보증하는, 또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보증하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권을 보증하시는, 그를 누가 보증하시는 그 보증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 보증의 인치심으로 성령을 마시는 상속을 말하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뭐가냐? 계시록 7장 14장 보면 요한계시록의 7장과 10장은 같은 상동이 이 장으로서 서로가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 계시록 7장 1절로 쭉 보시면 계시록 6장이 하나님의 7인의 진노를 시작하죠. 그 다음 8장 9장 8장 9장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 재앙의 진노가 나타나고 16장 이하 보니까 하나님의 대접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인의 진노에서 진노를 발생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황폐한 자, 다니엘서 9장 20절에 그 황폐케 한 자,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고 말이죠. 또 하나님의 몸된 길을 핍박하고 하는 그 모든 그런 것을 하는 그런 무리들, 그러니까 그 사단과 그 세력들을 다 합쳐서 말하고요, 다 황폐케 하는 자라고 더 데솔리트란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이 God's wrath on the desolate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가 되어 on the desolate, 더 desolate 해가지고 황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많다. 그럴 때 이거 진노가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황폐하는 자에게 진노가 임하지 몸된 기운의 진노가 임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바로왕이 이제 금방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바로가 항복하기를 원하는데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 마지막 때 이 흑암과 장자의 죽음의 진노를 하십니다. 재앙을 보내시는데 그때 이 장자와 죽음, 어두움과 특히 장자의 죽음은 나머지 그 전에 이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피해가 없었어요.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장자의 죽음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을 포함한 애국의 모든 사람에게 이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초태생의 죽음이죠. 뭐 짐승은 사람은 사람이고 처음 난 자가 다 죽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선포되는데 그때는 뭐냐?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게 다 상관없이 이렇게 지내셨는데 마지막 그 10번째 그 장자의 죽음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만약에 같이 이렇게 그런 환경으로 다가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쟁도를 피하는 방법, 피하는 하나님의 피할 길이 누구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은 피를 뿌리는 거죠. 뿌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뿌린 집안에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앙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 말이 pass over, 유월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하나님의 그 진노, 7번의 진노 그 시에 하나님께서 보호 인침을 주십니다. 교회는 그 보호 인침을 주는데 이 보호의 인침이 누가 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인침을 하나님 하시고 그에 대한 보적으로 성령이 사시는데 근데 이 보호의 인침이 누구냐? 여러분 이 10편 91편 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임자이실 때 또한 어떤 보호를 하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0편 91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편 91편 아마 12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12절로 14절 이하 그 말씀이 있을 겁니다. 보시니까 이제 10편 91편 11절부터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일에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 자녀를 또 보호하시는데 하게 하시는데 동시에 이제 마지막 진노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로서 그 보호의 인침을 합니다. 이 계시록 7장 1절에 그 말씀 나와 있죠. 보시면 계시록 7장 1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헤아르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치되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므로 그 보호의 인침을 이제 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보호의 인침을 가지고 보호하는 인을 가지고 또 인치는데 그때 이 보호의 인침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14만 4천 이야기 나오는 곳입니다. 그 14만 4천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 보니까 이제 구약에 있는 12지파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 게 나와요. 쭉 보시면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등등등 해가지고 다 1만 2천씩 해가지고 12지파니까 약 13만 4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 구약에 있는 구약 지파를 이름을 들면서 13만 4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보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문제가 뭡니까? 먼저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나라로 삼으시고 온 세상을 제사장나라로 삼겠다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7절, 8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제사장나라,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나라로 우선 유대인을 특히 유대 나라로 하게 하시고 왜냐? 출애굽기 5장 1절, 9장 8장 1절, 9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을 때 그 출애굽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제사 드리는 그게 이 제사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이제 유대인 나라를 통해서 이제 하게 하시고 이 유대 민족을 통하여 모든 율방이 다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의도가 있어요. 그것을 갈라디아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갈라디아 3장에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을 이제 이방인으로 있을 때 부르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이방인이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그 시가 뭐냐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 유대 민족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게 하고 이 아브라함과 그 시를 통하여 말하고 모든 이방 민족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한 것이 뭐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다고요. 구원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나요? 안 했죠. 예수를 어려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거기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는데 그들이 거부하는 게 나와요. 이 마태복음 22장 1절로 7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쭉 하시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러니까 먼저 초청을 받았어요. 혼인잔치에. 근데 싫어합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뭐를 말씀하시냐니까 8절 이하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됐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제 내 거리 길러 가서 사람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초청하라 해서 이제 거리로 나가서 무조건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에서는 영적으로 유대인들 말하고 이 길이 나가는 다시 이제 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다시 복음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 길거리는 사람들이 그게 뭐 이방인을 말하고 영적으로. 근데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이 혼인잔치에 그걸 구원받은 자가 혼인잔치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먼저 구원의 그 기회를 누구에 주느냐? 유대인들이 먼저 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원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을 핍박하고 말했죠.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바울이 이제 그 손을 털고 뭐라고 이제 이방인으로 갑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이제 우리까지 복음이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면 알다시피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백투 예루살렘의 운동은 뭐냐? 이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민족이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구원받기는 운동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한 백투 예루살렘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갔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데 그 예루살렘의 그 복음을 거부하니까 거꾸로 말하니까 모든 민족이 복음을 전파된 마지막으로 오히려 유대인이 그 복음을 받아야 할 민족으로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 직전에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민족이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제 뭐 딱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하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질 때라고 하거든요. 그때. 근데 어느 사람은 이 무화과 나무가 유대인을 의미하는데 영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그 오래 시간 동안 그 영국의 식민지를 있다가 이제 독립합니다. 독립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모든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이 고국으로 와서 모여서 하나님께 초막지를 짓자, 천막을 짓자라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그는 육적인 해석이죠. 그는 유대인들의 역사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말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그 해가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진다.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영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육적으로 다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에 들어오고 그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유대의 사관으로 보는 어쩌면 세대지 총말론 시각을 보는 그 시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보시면 로마서 11장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11장 1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으로 먼저 그들이 뭡니까? 넘어졌다, 실족했다는 거거든요. 복음의 예수님의 실패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실족하고 또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에 실족하고 다시 넘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는 복음을 거부했다는 그 뜻이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은 충만한 수로 구원받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충만한 수가 구원받으니까 그때서 이방인들이 말하고 유대인들이 시기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시기나기 시작하니까 말하고 다시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구원주 메시아를 예수로 인정하고 다시 구원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을 시기나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보니까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음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노라. 이 신비는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쏘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하므로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육적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실은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상태의 이스라엘 뭐냐? 그것은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냥 영적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고 영적 이방, 육적 이방인이라도, 육적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영적 유대인이 된다고, 영적 이스라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육적 유대인들도 영적 유대인이 되고, 육적 이방인도 영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온 유대인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이런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육적 유대인이 구원받는 이야기도 되지만 동시에 이방인도 육적
유대인도 더 예수 안에 있으면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 그런 의미로 온 유대인이 구원받는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의 구원의 방법이 결국 뭡니까? 먼저 유대인이 구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이방이 넘어가고 큰 구원을 이루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하여 유대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 오는 겁니다. 이런 패러다임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시록 7장과 14 넘어가서 다시 말씀 보면 이 보호의 인침이 누구냐? 보호의 인침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한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황폐케 한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 몸된 기운에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럼 누가 보호받느냐? 하나님 몸된 기운을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된 기운가 보호받는 것은 구원받는 자가 보호받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13만 4천은 원래 이게 구원의 수를 말하는 게 아니었고 보호받는 자의 인침의 수인데 그 결국 구원자와 연결되기 때문에 구원의 수와 같이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 인침, 구원의 인침 받은 자들이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12지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파를 딱 보면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12지파를 자세히 보면요. 그거는 원래 원지파. 다시 원지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런 원래 원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있던 그 원지파 있죠. 그 원지파의 12지파가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분배받는 12지파는 또 원지파가 다릅니다. 왜냐하니까 이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레위지파 빠져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루벤, 시몬,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에브람, 므낫세, 이것이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 다음에 베냐민,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말하가 변경된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2지파는 원지파 12지파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런 분별받은 12지파도 아니에요. 새로운 12지파가 나타납니다. 보니까 루벤, 그러니까 이 변경된 지파에서도 아니고 원지파도 아닌, 다시 말하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므낫세, 베냐민 해서 이 에브람과 단과 에브람과 므낫세가 단과 에브람이 빠지는 거예요. 대신에 에브람이 므낫세가 남아 있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러니까 단도 에브람이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간 이런 새로운, 또 레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원지파와 병지파가 짬뽕이 되어 있고 동시에 빠진 지파가 뭐냐? 단과 에브라임이 빠져 있고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원지파 12지파도 아니고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받은 변경된 12지파도 아닌 새로운 12지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단과 에브라임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단도 그다음에 에브라임도 우상을 섬긴 지파예요. 나중에 보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특히 이 에브라임은 나중에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는 우상 섬긴자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므로 영원한 영의 사망이 뭐냐? 이 둘째 사망인데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자가 빠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이게 물론 그 육류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가 영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 우상 숭배는 단과의 바람이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지파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받은 12지파도 아닌 새로운 지파는 뭐냐? 우상 숭배자 빠진 그런 그 지파로 새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왜 이래 됐을까? 구약에 원지파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받은 그런 병경된 12지파도 아니고, 그럼 이런 지파가 누구냐? 이거는 뭡니까? 바로 상징적인 면화. 왜? 우상 숭배와 상관하지 않은 상징 수주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시록 7장과 14장이 상둥이 절이거든요. 그 계시록 14장 바로 저는 뭡니까? 이게 계시록 13장이면 13장에 666인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666 표현은 뭐냐? 물질적인 그런 표가 아니고 우상,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전하게 되고 전하는 자마다 그 표를 받는 게 그 바로 666표라고 말씀드렸어요. 666표예요. 그러니까 그 표가 우상 숭배로 받는 표가 666표거든, 실은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 14장 이하 14장 나왔다는 것은 뭐냐?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계시록 14장은 바로 계시록 7장과 같은 상둥이 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계시록 특히 해석할 때는 시선 사찰할 때는 성경 전체를 보고 영적 의미를 같이 보고 같이 봐야지 그냥 육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은 그러니까 바로 13장에 666인 우상 성기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666표라는 것은 뭐니까 이 짐승의 수고 심판의 수거든요. 그런데 이 짐승의 이름이 그들 이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그들 이마에 그들 표는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가 그들 오른손과 이마에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있는데 계시록 14장 1장 보니까 바로 시온산 이야기하고 시온산에 14만 4천과 어린 양이 있고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짐승의 이름이 있고 예수를 믿는 어린 양들은 뭔가 예수 이름이 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13만 4천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똑같은 숫자인데 그 의미를 보면 바로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자는 결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지금 영적으로 말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7장과 14장 나오는 14만 4천은 구약에 말하는 그 12지파가 아니고 영적인 상징이 임하였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다시 보니까 14만 4천은 말 그대로 12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성에 출애굽할 때 출애굽 12장 보니까 엄청난 많은 이스라엘 사람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거를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 12장에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군대라 하잖아요. 군대.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군대로 봅니다. 군대. 아시겠죠? 군대. 근데 이 구약의 군대 조직에서 가장 큰 단위의 군대 조직이 많습니다. 천이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천부장이 가장 큰 군대 숫자의 그 군대 조직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천은 군대 조직의 큰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 곱하기 12가 14인데 144인데 그 앞에 12, 10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12지파다 그러고 지파다 그러고 12제자다 그러고 이 12는 말하고 이 선택수입니다. 아시겠죠? 다 선택수입니다. 선택수인데 또 하나가 뭐냐니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제 가까이 가자라 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합니다. 40일 동안 정탐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과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이 가나안 땅 점탐꾼을 보낼 때 그 정탐꾼을 보낼 때 지파가 다 12지파인데 그 지파에 한 명만 뽑아요. 어떤 사람은 지파의 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 숫자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냐고 하나만 대표라면 대표. 그러니까 이 열들은 동시에 뭐라고 이 대표수인 동시에 선택수인 동시에 상징수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할 때도 그게 선택인 동시에 또 12주령이 각 지파 이름과 상관없이 뽑는 그 선택도 있고, 그러니까 20일은 뭔가 상징수인 동시에, 성징수인데 뭐라고? 선택과 선택과 바로 뭐라고? 그 선택수고 동시에 뭐라고? 대표수다. 하나는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됐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할 때 정탐권에 각 집에서 한 명씩 선택되기 때문에 그 선택수인 동시에 정탐권에 뽑을 때는 그 한 명이 그 각 지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대표수다. 할렐루야. 그래서 12고 12가 13, 104가 바로 대표와 바로 이게 선택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선택과 대표를 포함한 단어가 12고 10이다. 그리고 이 천은 뭐라고? 천은 충만한 군대 조직 수이기 때문에 천이다. 그럼 뭐라고? 이제 14사자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선택받고 대표를 지닌, 대표의 성격을 지닌, 대표 성격, 그 성징수죠. 대표를 실을 때는 그런 군대의 충분한 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상징수인 동시에 충분한 군대 숫자다. 그게 14사천. 그러니까 14사천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각 지파에 12,000씩 딱딱했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육적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스라엘 족속 지파가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그 원지파도 변경된 지파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건 아니고, 그럼 아니면 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새로운 12지파는 우상을 섬기지 않은 순선 말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한 하나님의 충만한 군대인 구원받은 자의 상징이다. 상징.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안다. 그리고 또 보시면요, 이 사도행 계시록 7장이 14과 같은 13만 4천의 상둥이 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7절 보면 7장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14만 4천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뒤에 뭘 말하냐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9절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니까 주위에 천사가 나오고 그 주위에 또 장로에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막 그들이 막 하나님을 막 그 보호자 안에 계신 게 보게 막 경배와 찬양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뭘 말하느냐? 13장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됐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뭐라? 이들은 그러므로 그들이 아까 그들 말이니까 보니까 흰옷 입은 그런 무리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 아니신 네가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시니, 할렐루야. 장막을 친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장막을 치니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광야 지날 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이렇게 덮는 그런 상황 같은 장막입니다. 그런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게 광야 40일 동안 그를 비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는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심이라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를 말한다. 그런데 어떤 일을 보니까 이 봐라, 앞에 14사천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뒤에 그 후에라고 지금 그 7장 9절에 2일 후에 각 족속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 나오는데 이것이 큰 환란에서 나온 무리니까 이거는 뒤에 나오는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언론들은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아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에 육적인 그러니까 전혀 그 새로운 지파 12지파의 13만 4천 이야기하고 뒤에 그 이후에 또 큰 흰옷 입은 무리가 큰 환란에 나오는 그 무리를 두 그룹으로 말한 것이 보이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좀 조심할 거 뭐냐니까 이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0절 11절 보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 영 안에 열려서 이 영 안에서 보는 환상군이다. 환상군. 요한계시록은 진짜 환상군들이 있어. 환상 가운데 본 그를 작물을 한 거예요. 그래 환상군이기 때문에 환상군은 환상을 한 장면 넘어가 한 장면 넘어갈 때 시간의 개념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2일 후에 보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 장면이 바뀌는 것을 2일 후라고. 장면이 바뀌는 사건. 장면이 이 A라는 장면에서 B 장면이 바뀔 때 동일한 시간상에서도 장면이 똑같이 장면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면 한 동일한 시간에 앞에 장면을 보고 다음 장면을 나타낼 때도 2일 후에라는 단편을 씁니다. 그때 여기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앞에 시사한 사천이 나오고 뒤에 또 큰 물이 나올 때 그때 그 사이에 2일 후에라고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2일 후에는 뭐냐 바로 장면이 바뀌는 사건 장면이다 바뀌는.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요 이 계시록 7장과 13장에 쌍둥이 절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13만 4천 이야기 나오고 뒤에 또 다시 큰 흰옷 입은 큰 무리가 환난 통과 나오는 무리가 있다고 그러면 이 계시록 14장도 14만 4천 이야기하고 또 이런 흰 옷 입은 무리가 또 나와야 앞 맞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4장 뭐라고? 14장은 13, 4천만 나오고 흰 옷 입은 무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없어버려져.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14만 4천이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상징수라 했죠. 상징수. 영적인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잖아요. 아까 선택수와 또 대피수와 충분한 군대의 수로서 대표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드렸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는가?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있어가지고 이미 어린 양과 함께 머물며 그들이 예수 이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 만약 이 구약이 14만 4천이 구약의 12지파에 나타난다고 말하면 구약 백성들은 어린 양이 오기 전까지 아닙니까? 어린 양이 함께 있을 수가 없죠. 어린 양이 오셔서 예언하는 어린 양이 준비하는 그 무리지 아직 예수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어린 양이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약의 그 족속 이야기도 아니고 지파 이야기도 아니고 상징의 수요 대표수인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영적으로 어린 양 이후에 구원받는 자들의 총수를 상징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만약에 계시록 7장에 앞쪽에 14만 4천의 육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고 뒤에 만약에 이방인들이 그 흰옷 입은 이방인을 말하면 이거는 구원의 패턴하고 달라요. 왜냐하니까 구원의 패턴은 먼저 구원의 기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구원을 거부하니까 이방 넘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니까 유대인들이 식이 나서 그때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때 주님이 오신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고 뒤에 이방인이 흰옷 입은 큰 무리 이방인이면 구원이 바뀌잖아요. 패턴이. 이방이 먼저 구원받고 유대인이 뒤에 받는데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고 이방이 뒤에 이방인이 구원받는 패턴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로마서와 마태복음 22장과 그 구원의 패턴이 일치해야 되지. 그들이 만약에 아까 말씀한 대로 그 7장에 앞쪽에 있는 14만 4천과 뒤에 흰옷 입은 그 무리가 앞쪽은 유대인이고 뒤에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면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뒤에 2일 후에 말하고 뒤에 흰 옷 입은 자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그 환란을 통과한 거예요. 환란에서 나왔으니까 환란 전에 어떤 애들은 환란 전에 믿음이 신실한 자가 먼저 환란 오기 전에 휴거한다고 환란 전 휴거를 가르치지만 그는 원래 또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오는 모든 복음을 전파할 때 환란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20장 있어 보니까 환란 가운데서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고 그때 주님 오시기 때문에 환란 가운데서 천국 복음이 막 전파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환란 가운데 다들 환란 가운데 복음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임하기 때문에 이 환란 전 휴거에서는 성경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을 통과하게 됐어요. 모든 신실한 그들은 환란을 다 통과하여 오기 때문에 이 통과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뭐라고 이게 이 신실한 이 믿은 그것만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패턴도 맞지 않냐고, 계시록 7장과 10장 구조도 맞지 않냐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 하니까 계시록 7장 9절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족속과 각 나라와 각 백성 박종원이니까 각각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다. 이거는 뭡니까? 각 나라 각 족속이니까 여기 유대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보면 뭐라고? 영절 보니까 앞에 시스만 4천은 영적인 영적 유대인들을 원래 육적 유대인들을 보고 영적 유대인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이고, 뒤에 환란을 동반하는 큰 무리는 같은 무리인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은 영적 유대인의 구원의 상징수인데 그들이 다 환란을 통과해 나는 큰 무리로 표현되고 설명되는 것이지 다른 무리가 아니다. 같은 무리다. 아시겠죠? 같은 무리니까 같은 상동이 절인 14만 4천 계시록 14장에서도 14만 4천만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14만 4천으로 중심으로 계시록 14장은 쭉 설명되는 겁니다.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봐야 제대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4장은 보니까 그 나온 자들이 환란을 통과한 흰 옷을 입은 무리와 같은 무리이기 때문에 설명은 14만 4천에게 적용된 말씀으로 또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4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보니까 이해되시죠? 보니까 계시록 14장 3절 사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사절 보니까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하므로, 하나님 속한 자다. 어린 양과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그리스도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인침, 말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 서로 인침하는 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뭡니까? 이거는 14만 4천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4만 4천을 첫 번째 새들을 부르는 무리다. 근데 새 노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령한 노래를 새 노래라고 그래요. 신령한 노래. 이 성령으로 이제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새 노래가 이게 뭡니까? 영적 비밀을 아는 자, 성령으로 듣는 영적 찬양한 자들이 모임이 이 신령한 노래다. 이를 새 노래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이 땅에서 성령은 받다. 땅에서 성령 받는 뭡니까? 예수 피로 시습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가 이 여자와 더불어 순결한 자. 다시 이 여자는 땅에 속한 육적인 사람 따라가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순결한 처녀죠, 처녀. 우리 영적인 순결한 처녀죠,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으로 이런 여자와 더불어 두렵지 아니하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정결한 처녀로 살아간다. 우리 영적 우상을 섬기지 않자니까 영적으로 순결한 처녀죠,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 갔는지,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따라가잖아요.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 따라간다. 예수님 우리 목자니까. 이다 우리가 성도를 말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아까 말씀한 사람 가운데 성령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 처음 익은 열매가 하나님의 첫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것이니까 하나님의 첫 것은 다 아버지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첫 것 아닙니까 다? 장자의 신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첫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 이런 성도에 대해서 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니까 같이 속한 자죠. 할렐루야. 그리고 어린 양이 시온산의 선자들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시록 14장 1장 보니까 이 시온산에 이 어린 양과 함께 13만찬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 제가 지난 강의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니까 그게 나왔잖아요. 자, 읽어드리면 읽겠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어떤 영적으로 딱 영적 위치에 서냐니까 이렇게 영적 위치에 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다시 말씀드리면 12장 22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은 순간, 건너는 순간 우리는 이미 도달했대요. 어디 도달했냐? 시온산에 도달했다. 시온산에 도달했다.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이미 영적으로 시온산에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 2장 1절에 함께 있고 함께 하늘에 올 수 있는 함께 오르셔 함께 보자 앉아있는 그런 함께 예수와 몸된 교회죠. 그게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바로 교회다. 아시겠죠? 같은 교회다. 그리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이 임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있자 우리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를 이마와 구약 백성들은 이마의 손에 말씀을 두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표를 치는 거. 우리 인침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인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인침 받았다. 하나님 이름이 서져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 묘사하는 글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시사마 자체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다 말하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몸된 교회 구원받는 백성들의 상징수다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봐도 이는 뭐라고 이 시사마 4천과 그 구원을 환란을 통과한 흰옷 입은 무리는 같은 종류의 무리고 그런 구원받는 자의 상징수라는 것을 항상 아시면 헷갈리지 않냐고 이단에 속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계시록 10장 이하 보니까 14장은 뒤에 보니까 이 14만 4천 이야기하고 이 14만 4천에 속하지 않은 자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10장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보니까 이게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14만 4천 얘기를 하고 그 뒤에부터 무슨 말하고 있냐니까 14장 9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어디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사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시사만 4자 앞에 나오고 뒤에 바라고 이 짐승 표를 받는 자가 나오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구별한다 말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 때 이렇게 성경 많은 구약의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은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는 상산자의 대표수, 상징수로 군대의 수로 나타나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 그 큰 환란을 통과 나오는 이 큰 무리는 바로 14만 4천 같은 무리인데 표현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그들은 말하고 환란을 통과하기 때문에 환란 전에 휴가 말하니까 환란을 통과하여 끝까지 복음을 지키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는 다처럼 어둠을 밝히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통과하여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호린잔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 볼 때도 혼란되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환난을 끝까지 통과하고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한 다처럼 그렇게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는 무리가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들었으면 더 이상 이제 시스마 자천 수제에서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 마태복음 22장 로마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전체 또 구원받는 패턴을 가지고 쫙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를 봐도 시스마 자천과 환란 통한 큰 무리는 같은 무리고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특히 신천지 말하는 14만 4천 이야기도 섞지 마시고 또 다른 또 세대적 종말되는 자를 말하는 것처럼 그런 환란 전에 후가하는 말씀 듣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힘은 우리를 또 그 14만 4천 구분시키는 그런 성경적인 일을 하지 마시고
바르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별집 하시면 666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666B가 시소한 4,000배와 같이 시소한 4,000과 같이 연결된 단어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666에 대해서 영적인 다시 더 깊이 봐야 이제 지금까지 말씀 것 중에 다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더욱 시소한 4,000 이야기가 더 명확하게 이제 이해되시고 666표에 대한 이야기를 더 영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거를 거치면 이제 여러분 더 계시를 더 훨씬 더 쉽게 더 명확하게 이해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